이제 보시겠어요? 사무엘하 15장 말씀. 구약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그런 뒤에 왕이 사독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하늘에 옮기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 주셔서 이 궤와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서 이루시기를 빌 수밖에 없소.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말하였다. 사독 제사장님께서는 선견자가 아니십니까? 성 안으로 평안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사장께서는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두 분의 아들 곧 제사장님의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제사장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가십시오. 두 분께서 나에게 소식을 보내올 때까지는 내가 광야의 나루터에서 머물고 있을 터이니 이 점을 명심하십시오. 그리하여 사독은 아비아달과 함께 하나님의 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다 놓고서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다윗과 함께 있는 백성들도 모두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왕위에서 몰아내고 자신이 왕이 되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당신의 말이 옳지만 왕이 당신의 송사를 맡아 해결해 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소. 나라면, 내가 재판관이라면, 내가 왕이라면 송사를 듣고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줄 터인데 말이오. 이렇게 말하면서 아버지 다윗의 험담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안고 뺨에다가 입을 맞춥니다. 그렇게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를 4년간 지속했습니다. 압살롬의 간교한 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지게 되었습니다. 충분히 때가 되었다고 판단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나아가서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으니 헤브론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헤브론, 다윗이 이제 올리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즉위한 그 지역이 헤브론이에요. 이렇게 간청을 해서 왕의 신하들 200명까지 대동하고 압살롬은 헤브론에서 영모를 시도합니다. 그렇게 압살롬의 반란은 거의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사무엘하 15장 6절을 보면 압살롬은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각주에 보면 사로잡았다는 말 대신에 도적하였다 이렇게 또 기록되었어요. 개역 성경은 훔치니라, 마음을 훔쳤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일들은 오늘도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헐뜯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내고 사로잡아 내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을 훔쳐서라도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은 유혹은 참으로 달콤하고 강합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밀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일도 크게 과장합니다. 그리고 없던 일도 있던 것처럼 꾸며냅니다. 잘한 일도 오히려 뒤집어서 흠집을 잡고 그리고 나쁘게 표현해서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깎아내리는 일을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도적질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훔쳐내는 것도 죄악이지만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 또한 그보다 더 나쁜 큰 죄악입니다. 사람들은 연예인 뺨치게 아주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게 잘생긴 왕자님이 자신을 향해서 다가와서 끌어안고 뺨에다가 입을 맞추면서 하는 그 말을 들으며 설마 저렇게 잘생긴 왕자님이 거짓말을 할까?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쉽게 마음을 압살롬에게 백성들이 모두 마음을 빼앗겼어요. 마음을 도적질 당했어요. 압살롬이 마음을 훔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압살롬이 백성의 마음을 훔치는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결국 그들을 이용해서 반역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리석은 백성의 마음을 훔치고 나면 이제 그 백성을 이용해서 나라를 훔치는 일이 손쉽게 이루어질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을 비난하며 그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자신을 그럴싸하게 의롭게 아주 진실되게 그렇게 착하게 포장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우리는 먼저 그런 의심부터 해야 합니다. 혹시 이 사람이 내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것 아니야? 만약에 그렇게 비방해서 마음을 훔쳐내고 우리 마음을 차지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은 우리에게서 더 큰 것을 빼앗아 가려고 손을 내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지 말고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누군가가 어떤 다른 사람을 없는 데서 비난하고 공격하고 험담을 하고 깎아내리고 끌어내리는 그런 말을 하고 있으면 그 말은 일단 의심부터 하면서 분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사람 외모만 보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아주 달콤하고 그럴싸하다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며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는 자칫 마음을 도둑 맞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도둑 맞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험담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말을 들으면서 그만 우리가 마음을 도둑 맞게 되면은 무엇보다도 좋은 친구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정말로 좋은 사람, 진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아름답고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늘 가까이 할 때 힘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잃어버리게 돼요. 왜? 그 말을 듣고 바라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아주 형편없는 사람일 수가 없어요. 아이고, 이 사람 가까이 있는 것도 아주 기분 나쁘고 또 이 사람 가까이 하다가는 내가 어떤 화를 입을지 모르겠네, 이런 생각이 돼서 나도 모르게 자꾸 점점 멀리 하다 보면 친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거기서 더 나아가서 불의한 일에 끌려 들어가서 의로운 사람을 해치는 악한 일에 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럴 의지가 없는데 자꾸 그 말을 듣고 그 말에 반응을 하고 그 말을 따라가다 보니까 거짓된 것에 그만 속아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한 일에 동참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해치는 것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정말
후회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 말만 그대로 믿지 말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사실이 아니면 옮기지도 말아야 돼요. 왜? 그냥 재미있으니까 흥미 가운데 누가 그렇다던데 그리고 확인도 안 하고 옮기다 보면 나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마음을 훔치는 사람. 자, 반면 다윗은 압살롬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반란을 일으켰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모두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다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을 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나라를 빼앗으리라고 아마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백성들이 그리고 신뢰했던 신하들이 한순간에 자신에게 등을 보이고 그리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신에게 칼을 들이대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전혀 일도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런 무서운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반란 세력이 점점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머뭇거리고 가만히 궁궐에서 기다렸다가는 언제 무슨 화를 입을지 모릅니다. 겁이 났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서둘러라. 우리 모두 도망가자. 머뭇거리다가는 아무도 압살롬의 손에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다윗은 황급하게 따르는 신하들을 이끌고 광야로 피신을 떠납니다. 그런데 바로 궁궐을 나가는 그 입구에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레위인들을 모두 이끌고 법궤를 메고 따라왔습니다. 함께 가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터에 나아갈 때도 법궤를 메고 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를 안겨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그러니까 법궤가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은 뭐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정통성이 있는 왕이냐?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수의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레위인들이 다윗에게 붙어서 다윗과 함께 싸워준다면 다윗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독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궤를 다시 도성 안으로 옮겨 가십시오.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으면 주님께서 나를 다시 돌려보내서 이 궤가 있는 곳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싫다고 하시면 오직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빌 수밖에 없소. 압살롬은 나라를 차지하려고 거짓말을 앞세워서라도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백성의 마음을 다시 자기에게로 향하게 하려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제발로 법궤를 메고 찾아와서 다윗을 따르겠다고 다윗에게 정통성을 부여해 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기회마저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작은 거라도 붙잡아서 백성들의 마음을 돌려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었어요.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그렇게 공을 들였었잖아요. 그렇지만 정작 그 법궤를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용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냥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오직 나는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수적으로 아무리 불리해도 심지어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이 다 자신을 등지고 압살롬에게 붙어서 자신과 맞서 싸운다 할지라도 그런 불리한 여건에서 싸워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 여러분도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보다 나는 그것은 없다 할지라도, 모두가 나를 외면한다 할지라도, 나를 욕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향해서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나를 바라보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면 난 그거면 충분해.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처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처럼 간절히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최후의 웃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입혀주십니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만 하면 모든 것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군사의 절반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참모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은 천재적인 지략가입니다.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가담하였다 하는 보고를 듣게 돼요. 다윗에게 치명적이 아닐 수 없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웬만한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어요? 낙담할 것입니다. 아히도벨까지,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친하게 지낸 친구 아히도벨까지 이 천재적인 지략가가 이 압살롬에게 붙어버렸으니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낙담하지 않고 하나님께 곧바로 기도합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전술은 실패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는 천재예요. 정말로 군사를 어떻게 다뤄야 되고 어떻게 하면 싸움에 이기는지를 손바닥 보듯이 다 알고 있는 그런 탁월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어리석은 전략을 짤 수 있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시면 그 아히도벨의 그 뻔한 전술도 어리석은 것, 쓸모없는 것, 무가치한 것으로 변하고 만다는 것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아무리 좋은 머리로 짜낸 최고의 지혜를 할지라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이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도 다 기도로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16장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피난 가는 다윗을 향해서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를 합니다. 이 살인자야, 영영 가거라.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정말 기가 막힐 일이죠.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힘든데 그렇게 피난을 가는 다윗을 향해서 뒤에서 돌멩이를 던지며 저주를 하고 비웃는 그 시므이, 참 아주 악랄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손쉽게 그를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려는 부하 아비새를 만류하는 거예요. 왜요? 억울하게 듣는 그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비참함을 보시고 그 저주를 선으로 갚아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그의 시선은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을 알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런 저 원수의 저주까지도 오직 다 보시면서 나를 향해서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내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이 원수의 그 저주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기회로 삼으려고 하는 그 다윗, 하나님께서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모른 척 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위해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다윗의 닉네임을 그렇게 붙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얻은 사람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것보다 복되고 그것만이 최선인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 모든 것을 얻는 것임을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 직면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힘썼고 결국 어려운 상황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상황을 단번에 반전시키는 거예요. 다윗은 결국 이 벼랑 끝에서 기사회생합니다. 왕궁도 빼앗기고 백성들의 마음도 빼앗기고 신뢰하던 신하들도 빼앗기고 후궁들까지 빼앗겼던 다윗이 절대적인 열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극복하고 전세를 단번에 뒤집어 버립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단숨에 제압하고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히 회복하게 됩니다. 사람은 오늘날도 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아요. 아주 종종 자주 듣는 소식이 뭐냐면 이단의 세력이 가만히 슬그머니 교인으로 위장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목사님과 이 교인과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들이 많다고 그래요. 또 교회 중직들하고 교인들과의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래서 이 거짓말인 줄 모르고 자꾸 그거 듣고 따라가다 보면은 나중에는 그만 그렇게 교회 가서 은혜를 받고 목사님 설교에 은혜를 받던 이들이 어느 순간부터 마음이 닫혀지는 거예요. 왜? 세상에 저런 위선자가 어디 있어? 왜? 거짓말을 듣고 그대로 믿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니까 설교가 들어오지 않아요. 은혜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에 속으면 절대 안 돼요. 그 마음을 도둑맞는 거예요. 정신 차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훔치지 않고 얻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몹시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마음을 열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조급하게 거짓을 앞세워서 마음을 훔치는 것은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좋아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진실된 방법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변치 않는 그런 사랑으로 사람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섬기면 마음을 열게 돼요. 그리고 마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혼도 구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방식으로 다가갈 때 자녀들도 바르게 키워갈 수 있고요. 어려운 갈등과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 진실된 방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늘 그의 어떤 마음을 이해하려고 애쓰고 공감해주고 반응해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진실하게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기다려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얻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온갖 어려운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불가능한 문제도 기도해서 응답받는 놀라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며 무엇보다도 정말 인생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전을 정말 이 위기를 반전시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침묵 속에 성령님의 음성에 잠시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회개를 촉구하는 부분이 있다면 정말 겸손히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뭔가를 깨닫게 하고 또 결단하도록 헌신하도록 순종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런 것들을 성령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고 결단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가 뺏어가기 전에 주님 앞에 내가 보다 확실한 헌신과 결단으로 표현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앞줄을 놔보셔서 제일 앞줄에 헌신 카드에 여러분의 결심을, 헌신을 기록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문 목사의 기도받기 원하는 분도 역시 헌신 카드에 기도 제목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기록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드리고 새벽마다 한 주간 기도해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제껏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나쁘게 말하고 거짓을 말했던 것들을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어리석어서 거짓말에 속아 사람을 오해하고 미워하고 했던 모든 것들 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정말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거짓을 앞세우지 않고 나를 과장해서 자랑하지 않고 진실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손해보아도 섬기며 정말 오해를 받아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섬기며 사랑하고 손을 내미는 아름다운 사랑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들 주님의 마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언제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며 오히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주님의 마음을 얻고자 몸부림치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 전반에 걸쳐서 풍성히 받아 누리고 모든 좋지 않은 상황들을 주님의 능력으로 뒤집어 버리고 더 좋아지게 되고 더 잘 되고 더 행복해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견되어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